할렐루야 빛들교회 매일 성경 큐티 나눔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큐티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을 향해서 갖는 그 진정성과 그 사랑의 심령, 그 시편 기자의 이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을 향한 이 진심과 이 마음과 이 열망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매일 성경 큐티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오늘 영으로서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98절부터 104절까지를 함께 보십시다. 여기에는 이 본문에서는 탁월함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탁월함, 우리의 탁월함의 근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씹어 먹듯이 보십시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원수가 취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보다, 전략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에게서 경험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전략과 또 그 어떠한 지혜보다 바로 하나님이 더 탁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승부 봤을 때 그 어떤 전략과 어떤 지혜보다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하가하고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총명하게 하고 나를 명철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석학들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100절,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마음에 품을 때 연륜을 뛰어넘는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하가하고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직접 1대1 코칭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석학도 감히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티칭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가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직접 가르친다.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직접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설레고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하가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티칭하시고 나를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03절을 보실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나에게 속삭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그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은 영의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직접 1대1 코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 가슴이 너무나도 설레어서 밤잠도 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가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감을 슬슬 잡아가면서 뭔가 알 것만 같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느꼈던 그 경험, 나도 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누구는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든 취하고자,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가 있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 제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난 그냥 지루한데, 말씀이 어려운데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오늘날 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에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 뛰며 춤추며 밤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정도로 당신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동일한 일을 지금 나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이대면서 청구하셔야죠. 나도 말씀을 대할 때 꿀송이처럼 달게 좀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당신께 티칭받고, 나도 당신께 직접적으로 지도받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감각을 원합니다.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어서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한 고난 중에 나온 고백인지 이제 체감되실 겁니다. 여러분, 107절 보십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죽을 날이 머지 않았고 믿음의 씨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품는데
문제는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품는 것 그 자체로도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1절에 또한 이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고, 여러분, 내 현실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변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뭐라고요? 즐거움이 된다고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이미 천국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까? 이제 너무 익숙합니까? 아니요,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선포하고 있고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는 언젠가 겪게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국을 선포하십시다. 이미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하가할 때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임을 또한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가하고 그 말씀을 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이 시편 기자 한 사람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나도 말씀을 말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고통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적들로부터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